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공의를 움돋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2024학년도 4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쏟은 시간과 우리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 결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제가 수능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돌아오면 다이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죽어라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힘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마는 풀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나 디저트 가게로 데리고 가서 이제 단 거를 사주는데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먹기 좋은 게 바로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 여러분 드셔보셨죠? 네, 그 티라미수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해서 마음의 쓰라림을 잊게 해주는데 이 티라미수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티라미수라는 이 말의 뜻이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라미수를 먹으면 울적했던 기분이 이제 좋아지고 우울한 기분들이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의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라미수가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은 모두 불타버렸고 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산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아마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삶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걸까?
또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비애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은 자라나고 계절은 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세계를, 그 큰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절망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선 변한 게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현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강력한 바벨론과 그들의 우상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마치 버러지 같다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바벨론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강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강력한 힘에 대응하는 믿음의 선포이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깨닫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만이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악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현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일상은 매우 중요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죄지은 백성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열방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은밀한 곳에 숨은 보화를 찾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함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고레스나 어떤 정복자가 아니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알 수 없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때에 알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보았을 땐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자들의 삶의 태도는 막연한 삶의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여 구원을 싹트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자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주변에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구원과 공의가 돋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움돋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나의 마음 아픔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또 요셉의 창고 헌금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 결과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평안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